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소속된 대학교에도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뭐 CCC나 UBF나 내비게이터와 같이 그때는 참 제가 다니던 때는 찬양 집회도 이제 많았고,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도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또 다른 대학교에 이제 제 친구 동갑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2학년이 되고, 또 기독교 동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돼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자기의 후배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과에 직속 후배가 이제 1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러한 학생들이 함께 있다 보니 너무나 정이 들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또 자기 후배이고 여러 가지 또한 공통적인 분모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어느 날 그 선배인 제 친구를 데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선배를 이제 데리고 이제 전도하자고 이제 대학교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한 학생을 만나게 되고 자기와 같은 이제 신입생을 이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이제 회장을 맡았고, 또 이게 자기 직속 후배가 또 다른 또 아이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도와주고 더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학기가 지난 때 이제 등록금을 낼 시기에 그 제 친구에게 다가와서 그 후배가 자기 등록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친분을 쌓았던 그런 관계이다 보니 제 이제 친구도 사실 다리 한쪽이 이렇게 절뚝거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편도 아니었지만, 후배가 이렇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등록금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학과 후배인데 계약했는데 그 후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했던 그 학생도 이제 그 동아리에 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자기 후배가 이제 신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였던 그 학생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자 해서 또 다른 신천지 이렇게 전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 친구는 30대 초반에 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받았지만, 어떻게 저 신천지라는 집단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우리 친구의 돈을 자신의 어떤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이제 동아리 이제 연합회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물러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을 때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이제 맨 앞에 섰던 기독교 회장을 갑자기 와락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고 힘들게 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가 점점점 교세를 부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봉사 동아리, 마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등록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유명 연예인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기도 봤는데 괜찮냐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한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거 구원파인데? 라고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인데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여도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 이메일 주소가 그 유튜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메일로 자신에게 또한 연락을 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구원파적인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바로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품을 나눠주는데요, 교회에서 특정 회사를 마치 선전하는 것 같이 많은 경품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거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인데 그래도 교단에서 주의하라고 한 이런 집단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리 이단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그러한 교단에서 분명히 경고한 집단의 그러한 제품은 경품으로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그걸 심각하게 이제 인지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은 내가 이단이라고 등장하기도 하지만, 요즘엔 신천지가 제가 신천지입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이단인 것을 숨기고 교모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단들의 특성을 이제 1절에서 3절에서도 말하지만 10절에서 이제 19절까지 그 특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13절에 불의의 갑으로 속이고 즐기고 노는 자들입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하여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15, 16절에 불의의 삭스 사랑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17, 19절에 허탄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멸망의 종들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1절에서 이 3절을 중심으로 이제 보기 전에, 사실 10절에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뿌리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따르냐면 육체를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따르냐면 육체를 따릅니다. 이 육체의 원어는 사르스인데 그 뜻은 살이라고 합니다. 살. 하지만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가 정육점에 갔을 때 매달려 있는 그러한 고기 덩어리를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원어의 뜻입니다.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저 피부와 몸밖에 없는 정말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육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그러한 선생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무엇을 따르냐면, 아무런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윤리도 없이 그저 인간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자신의 이익이 되는 대로 이런 따르는 자들로서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당돌합니다.
당돌하며 자긍한데 이것은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열매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 그들의 그러한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바로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교모히 이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성도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성은 당돌합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담대한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육체의 만족을 쾌감을 추구하는 것을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서 자신이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당돌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긍하는 자입니다. 자긍하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와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자기의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상식이나 감정이나 논리나 공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런 기쁨과 만족을 또한 따르는 자들로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쾌락이 우위에 둔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 교사들은 바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구약의 선지자였다는 하나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할 때 거짓 선지자로서 등장하게 됐는데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겪게 될 재앙과 전쟁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말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샬롬이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선지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거북한 말, 듣기 싫은 말, 때로는 보기 싫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도 있지만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때로는 부흥하는 교회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성도들이 괴롭고 힘들까 봐 그 경계하는 말을 못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지 않냐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와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듣기 싫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이라 한다면 내 귀에 거북하고 보기에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 위에서 선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그저 즐기자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1, 2,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1절에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이들이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교묘히 침투했냐면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각각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한 영혼이 바로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이 성도님들을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 위해서 지금 교묘하게 교회 가운데 침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감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가 가진 특성이며 현대 문명이 추구하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요, 늙고 젊음과 상관없이 사방에서 롯에게 지금 방문한 천사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간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손님에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했으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호색하는 자들이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그 진리의 도가 이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모독하는 차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이제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운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세우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제는 의심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집단에 이제 미혹해서 따르게 하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입버릇처럼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 뜻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비방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교육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교육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교회를 비방하고요, 말씀을 이제는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해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입술의 그런 버릇이 있다면 올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은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이나 자신의 이해에 자신이 나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탐욕스럽고 부정한 갈망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영혼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자기들의 이득을 또한 얻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근본 동기는 바로 탐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혹시 내 분량이나 내가 감당할 만큼의 어떤 재물이 될지 명예가 될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탐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네팔에서 이제 오신 이 근로자들이 3명 중에 1명이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한 달 월급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요, 내 안에 내가 저걸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교단에서 주의라는 또한 경계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탐심 또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 탐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라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했고 11절부터 19절까지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성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게 거짓 교사 그리고 노아와 롯 그다음에 거짓 교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사이에 있었던 이런 노아와 롯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데 이 노아와 롯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노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하시자 곧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많은 시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아가요, 하루 이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서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산꼭대기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이와 같이 방주를 이렇게 크게 짓냐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노아는 묵묵히 사람들의 조롱과 또는 노아 할아버지는 미쳤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방주를 짓고 임박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함께 예배하기를 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전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노아와 같이 그 자신이 그 예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서 매일매일 그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이제 국제시장에 지하철 타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시장에 지하철을 타고 가겠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등에 배낭을 메고 지하철 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서 지하철 딱 한 칸, 그리고 한 정거장 갈 만큼만 얘기하시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국제시장에 이제 시장거리를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목에 이렇게 큰 현수막을 이제 걸고요, 앞뒤로 메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베리칩 666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지하철에서는 이제 전하신 분이 정말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고 또한 전도하고 있고, 국제시장 그 거리에서도 그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자신의 몸의 앞뒤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666 베리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요, 이단들도요 이와 같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나름대로 갈급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은 이단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도요, 이게 자판 게시판 길거리에 세워놓고요 호호 불어가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박함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단들은 자신의 그러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수많은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이 있고 또는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난 증거하고 끝끝내 그 방주를 난 지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롯을 보게
롯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롯을 말합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불법을 볼 때 롯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그런 패역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것이고 입에서 절로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성도라고 택함받은 자들의 그런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들을 향하여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이 시대를 보고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만 내 집에 온 천사도 상관하자고 또 덤비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어찌합니까? 라고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노아와 같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끝내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롯과 같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상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입에 한숨이 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끝끝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의 특성도 좋고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도 맞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마음 상한 거 다 알고 있고 애통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끝끝내 노아와 같이 믿음 잘 지켰던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알고 있고 너 구원할 거야. 너를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할 것인데 믿음 잘 지키고 있어.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미 성경에서 말했으니 믿음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이 바로 또한 성도들로 부름받은 너희들이야. 이제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혹시라도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침투할 때 교묘하게 침투할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잘 조심하고 그 이단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잘 지키라는 말이 바로 베드로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잘 듣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